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한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고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그리고 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동일하게 당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가며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바로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격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합니다. 힘써 애쓰지 않고는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밭에 나간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어야 가을의 등력에 아주 온갖 풍요로운 곡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약간의 그런 음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란 말이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달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격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피한다고 잊어버린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직면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지금 당장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서 슬퍼하며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도 생각이 깊으시고 나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가지신 주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내가 신앙의 길에서 잘못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성찰하며 살펴볼 때에 어떻게 자신을 살펴볼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을 살펴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앞절을 보면은 67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직면해 보니 내가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더라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생길을 다시금 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되 주의 말씀 앞에 서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춰보아 하나님의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죠. 5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 가운데의 위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것은 말뿐이에요. 뭐 말로 힘내세요. 뭘 말을 못합니까? 그것은 아무렇지않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주위에 고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50절에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 반드시 살리는 역사, 샘솟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육체적인 질곡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가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젊게 있는 그런 어린 계집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젊게를 맡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이 그러면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부조하고 그러면서 그 점괘를 맞추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줬으니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공의 앞에 고발을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연약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그런 복음의 전능가는 바울의 그런 진심을 알아보지 않고 그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착고가 채이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이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따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가 18장이죠. 우리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의들을, 명의들을 불러다가 내 병을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협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게 되는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십니다, 이제 죽을 병입니다라고 선전포고했어요. 이미 그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가 내 삶에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기는커녕 주 앞에 엎드리는커녕 기도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세상으로 향하여 세상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19편 54절로 55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일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혹여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혹시라도 어디서 들어보신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만들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듯이 이유 없는 고난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왜 주셨는가?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원치 않는 고난, 옥에 갇히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연단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본문에서 고난당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84절 8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고통을 주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속히 나의 문제를, 나의 고난을, 나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때로는 그 밤에 눈물 지으며 슬픔이 지어지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한없는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후에 형통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후에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모레는, 앞으로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형통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아비집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가나안 땅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요. 그러나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비로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 2년 안에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물론 또 이렇게 형편이 안 되어서 10년을 기다리고, 저희 우리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 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 허락한 귀한 딸, 이름도 하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귀한 딸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귀한 자녀손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데 참으로 귀한 자녀입니다. 귀한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귀한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가나안 바로 앞 직전까지 인도하여 내주십니다. 광야 인생 가운데에 40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지요.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 가나안 코앞에서 모세는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주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가 물론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나 연약한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형통케 되리라 분명하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0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105절로 10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살 길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팁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담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귀에 팔랑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참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내게 참된 빛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붙들림만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절망이 어떠한 슬픔이 어떠한 질병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에 분명히 살아날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꼭 한 주간의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힘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